달라진 거 없습니까? 저 말이에요.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가르마를요, 왼쪽에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타다가 집사람이 많이 비어 보인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래. 그래서 했더니 원래 가던 길로 안 가서 그런지 조금 이 길이 어색해요. 조금 아까 보니까 삼식이 같이 조금 그런 느낌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이렇게 여자들이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갑자기 막 남자들은 심장이 뛰잖아요. 뭐지 하는데 한번 마음을 여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라는 용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는 못 들어보죠. 우리가 가끔은 들어요. 성경에도 가끔 나옵니다.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이 처음에 사용된 게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이에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강 건너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 건너에서 왔는데 어떤 강을 건너서 왔습니까? 요단강을 의미해요. 근데 요단강,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은 왜 이 밑에 사이가 있잖아요.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위로 쭉 올라가는 이 사이의 길을 요단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또 그 지류가 있어요. 그 시작되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야복강 있잖아요. 야복강. 이 야복강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누가 건너요? 건너잖아요. 누가 건너요? 야곱이 건너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갈 때,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올 때 건너는 강이 야복강인데 이 야복강이 그 상류 이 요단강의 저 위에 있는 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강을 건너온 거죠. 보통 이스라엘을 우리가 민족적으로 부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야곱의 손자 그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을 집합 명사로 부르는 단어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훗날 솔로몬 이후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유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세운 나라가 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BC 722년이에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586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정복을 하잖아요.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정복한 나라에 대한 정책이 달라요. 정책이. 그래서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면 거기에서 포로들을 싹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주를 시켜요. 이리저리 찢어 갈라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서 결국에는 그 땅에서 다른 이민족들하고 결혼을 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족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이 땅에도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요. 막 이민족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야, 우리가 유다야 아니면 우리가 다른 민족이야 뭐야? 우리의 정체성이 뭐야? 하면서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 방법을 노린 거죠. 근데 바벨론은 좀 다릅니다. 이 나라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면 뭐 이 반역을 꾀하거나 그런 어떤 이 잘못된 그 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민족성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이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남아있는 민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환을 하려면 민족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민족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민족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귀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지파가 많냐면 유다 지파가 많아요. 거진 90%예요. 90%.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가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이 유다 땅, 이 이스라엘에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니까 유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6장에 가보니까 이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 등장을 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온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험 가운데서 이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평안에도 언제인지는 모르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요. 이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이 다가올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은 믿음의 성숙을 드러낸다 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시험을 겪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을 겪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하다는 이 미성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연단을 이뤘겠죠. 연단을 이뤄서 이 시험은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었겠죠. 근데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시험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 시험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의 선교를 다녀요. 선교를 다니다가 어디로 오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장로들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 형제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교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 그것도 남자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만 명.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야.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성장하지 못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흘려 떠내보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때요? 떠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떠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흘려 떠내보내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음으로, 등한히 여김으로 들은 것을 흘려 떠내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게 뭡니까? 들은 게 뭐겠어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들이 들은 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고 있다고요. 유념하지 않으므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5장 12절이요. 히브리서 5장 12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오래되었다고요. 뭐가 오래됐어요? 믿음이 오래되었어요.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믿은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래되었다고요. 오래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잖아. 이 1살짜리 갓난 아기가 한 해가 지나면 2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3살이 4살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면 성장을 하고 한 해가 지나면 또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으로 따지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그들이 들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배워야 되는 이 아이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근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유식이나 먹는 그런 갓난 아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영적 성숙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영적 성장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음으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선악이 뭡니까? 선악을 도덕적 이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덕적 판단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선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언제나 선악에 관해서 말할 때 선악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기억하시죠? 달란트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5, 2, 그리고 1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1달란트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다 묻어둔단 말이에요. 묻어둔다고요. 왜 묻어둬요?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미련한 놈아.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아니, 미련하잖아요. 아, 이거 1달란트 가지고 재산을 불리라고 맡겨두고 갔는데 그거 잃어버릴까봐 땅에다 묻어뒀으니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이야기하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악하다. 악하다. 악하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미련한 거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이 미련한 거지 악한 게 아닌데 악하다 한다니까요. 자기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왜 이것을 맡겨뒀는지를 아는데 그리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한 1년 반, 한 6개월 정도 됐나? 이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40년을 채우기 이전에 1년 반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다고요. 정탐꾼을 보내.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다. 게다가 이 땅에, 야, 열매들 봐라.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고 옵니까? 이게 줄에다가 꿰어주고 그거를 두 사람이 이러고 메고 오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 도대체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길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큰 포도송이가 맺을 수가 있는 겁니까? 땅이 기름진 거예요. 기름진 거. 땅이 기름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진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 땅은 그 거류민을 집어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인 족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야, 메뚜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거인들을 몰아낸다 할지라도 그 다음 우리는 이 땅에 집어삼킨다. 왜? 다른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맨날 전쟁하다가 언젠가는 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되고 우리 부녀자들은 다 그들에게 끌려가고 우리는 우리 생명조차 잃어버려서 여기가 우리 무덤이 될 텐데, 야, 우리가 잘못 왔다. 우리가 잘못 왔어. 이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후회를 합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들은 거인 족속이어서 땅을 지켰어.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킬 용기가 없어. 이게 뭐예요? 약한 거잖아. 약한 거. 약한 거잖아요. 약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악하다. 악하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럼 미련한 게 아니라 악하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다.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믿지는 못하니까 뭐 했어요? 두려워서 믿음으로 행동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악하다고요. 악하다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해, 분별하지는 못해.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장해야 됐는데 성장하지는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아는데 믿음으로는 행동하지는 못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알지만 두려운 거야. 왜 두려운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는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영적 미숙함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시험은 함께함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장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성장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제대로 성장하지는 못해. 그러면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됐는데 성장을 하지는 못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는 죄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짓는 죄가 조금 특별해요. 한번 말씀 보세요. 10장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빨간 것이 보이죠?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짐짓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고의예요. 고의. 일부러. 그러니까 알면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빠지는 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짐짓 범하는 죄 이게 뭔지 아세요? 뭘 두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짓 죄를 범한다 말씀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을 가지면 뭐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성장을 하지 못한 거야. 이게 문제가 돼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럼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성장하지는 못해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그게 뭐냐는 거예요. 10장 25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뭐예요? 모여서 뭐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뭐해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뭐해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짐짓 짓는 죄라고요. 알면서도 짓는 죄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인 선택을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남성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수만 명이라 그랬죠. 기독교 학자들 중에는 뭐 6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몇 명이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근데 많은데 문제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경제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알아. 이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제재를 취하는 거야.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도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는 물건 공급하지 마. 아니 물건을 받아야 팔고 팔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는 거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예배 무용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아니 뭐 꼭 교회로 가야 되냐? 우리가 유대인인데 회당에서 같이 말씀 나누면 됐지. 뭐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집에서 하면 되지. 내가 집에서 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거기까지 가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데 뭐 굳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은 찼어요. 오래되었다고. 신앙이 오래됐다고요. 그런데 뭐 하지는 못했습니까? 성장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시험이 찾아온다고 다 기도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시험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는 뭐 합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니 왜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실망에 있는데, 좌절에 있는데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겐 두 번째 위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항상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위기예요, 위기. 리더십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또 제자들과 함께 계셔.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리더십을 잃어버렸죠. 위기라고요, 위기. 근데 이 위기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모여서 기도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위기 상황이 또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도 죽는데,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누가 이끌어가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하죠. 아는데 안 한다고요. 짐짓, 죄를 짓는다고요. 어떤 죄? 모이기를 패하는 죄. 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닥치면 목사님 기도하라나 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교회 와 있을 줄 알았어. 안 오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안 오지? 왜 기도하러 안 오지? 아니 오면 같이 손이라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우매불만 기다리면서 우리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것도 몇 번을 가르쳐주고 와서 좀 기도하세요 하세요. 몇 번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안 오더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은 오래됐어요. 신앙은 오래됐어. 그런데 성장하지는 못하니까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짐짓,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저는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과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이 시험을 극복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모여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이 모임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겠죠. 지금 고난을 겪는 자가 있겠죠. 그런데 또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계세요. 또 누가 있겠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임을 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 기도하는 곳에, 모여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린 신앙의 공동체예요. 시험과 환난을 함께 이겨내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시험을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약한 자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고 배우게 하신 거라고요. 믿음의 본이 되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거기에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겠습니까? 배워야 되니까 모이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배울 게 뭐냐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시험은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싸움을 안 싸운 게 아니에요. 싸웠다고요.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이 부족한 게 뭐냐면 순교 정신이에요. 순교 정신.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피 흘리지는 않고, 피 흘리지는 않아요. 싸우는데 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영적으로 싸우기는 할 거야. 근데 싸우기는 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건 안 해. 내가 희생하는 건 안 해. 내가 힘든 건 안 해. 내가 괴로운 건 안 해. 근데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와 싸우기를 원하지만 희생은 결단할 수 없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방약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조금 이게 이 말씀이 오묘하지 않아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궁금증. 이달리아가 어디지? 이달리아는요, 이탈리아. 알죠? 지금의 그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에 보면 가운데 뭐 있어요? 로마 있죠? 로마의 대표적인 그 도시가 이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 평안하지요?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로마 시내가. 그러니까 야, 너네는 시끄러워. 여기 살지 마. 다 밖으로 나가.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재산을 잃어버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사업장도 잃어버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들은 다 잃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고요. 하루아침에 다 잃었지만 그들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얻었다고요. 다 잃었지만 한 분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동병상련이라고요. 예전에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똑같이 당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너희가 알고 있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 알고 있지. 그들이 지금 너희에게 인사하고 있어. 그들을 봐봐. 여길 좀 봐봐. 여기 믿음으로 이겨낸 이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킨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시험과 고난을 몸으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구하시던 주님. 그러나 뭐라고 요청하세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옮기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옮기시지 아니하고 몸소 그 잔을 취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신단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당할 시험이 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숙한 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몸소 함께 기도하셨다고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평안하지만 내일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극복하는 겁니다. 시험은 극복하는데 혼자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변을 살펴보시고 바로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면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본을 삼으세요. 나도 저분처럼 그래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늘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후에 임하게 될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의 고난을 감내하셨던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이 시험과 하나님 고난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또한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바라봄으로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